지난주에 우리는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부부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그 사랑의 결실로 맺어진 부모와 자녀, 부모와 자녀가 어떤 관계를 가지는 것이 성경적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가정은 이삭의 가정입니다.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 그리고 그 두 부부 사이에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쌍둥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입니다. 믿음이 좋은 아버지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믿음이 좋으면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좋아도 가족들 사이에 불화가 생기고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삭의 집안에 일어난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 이야기가 아주 길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축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 가지를 딱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이삭의 집에서 배워야 할 점. 두 번째는 조심해야 할 점. 세 번째는 명심해야 할 점.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조심하고 무엇을 명심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워야 할 점입니다. 이삭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점, 그것은 이삭은 아주 조용하게 기도하던 사람이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걸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배워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근데 비교를 해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아주 역동적인 삶이었습니다. 75세 살던 집을 떠나서 평생 정말로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죠.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이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입니다. 특히 야곱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정점에 놓고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도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고 아들 야곱도 아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보면 좀 평온하고 조용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삭은 성품도 그렇습니다. 막 이렇게 열정적이기라기보다는 차분하고 조용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하는데 리브가를 만나서 리브가와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죠. 자, 이삭이 리브가를 처음 만나는 장면, 어떤 장면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3절 64절 보십시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렸다. 여러분, 창세기 24장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 그 당시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곳은 이방인들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평생 자기 곁에 있었던 늙은 종을 저 메소포타미아로 보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집안의 딸 리브가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리브가를 그 늙은 종이 데려올 때 이삭이 언제 만났느냐? 63절 보면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저게 이삭의 평상시 모습입니다. 여기서 묵상이라는 단어는 그저 뭔가를 생각할 게 있어서 골똘히 생각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원문을 풀어보면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제일 처음 만나는 장면은 들에 나가서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리브가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삭에게 배워야 할 점이 이런 점입니다. 이삭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야곱 사이에 끼어 있는 것 같지만 조용하게 어릴 적부터 아버지 닮아서 열심히 기도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삭의 들판이 있습니까? 이삭이 시간만 나면 조용하게 들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삭의 들판이 있으십니까? 이런 이삭과 같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첩경이고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삭처럼 시간을 정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40살에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합니다. 결혼해서 행복한 삶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아주 알콩달콩 행복한 신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 행복이 평생 아무 일 없이 갈 수는 없습니다. 이삭의 가정에 큰 아픔과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어떤 아픔이었는가? 25장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저것이 이삭의 가정에 닥쳤던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의 복받는 일이라고 생각하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임신을 못합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사람, 이렇게 평가받는 시대입니다. 얼마 동안 아기가 없었느냐? 성경을 읽어보면 무려 20년 동안입니다.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해서 60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큰 고통이었겠죠. 리브가에게도 아픔이었고 이삭에게도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삭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자, 다시 21절 보시지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저 간구하다라는 단어가 원문으로 보면 히브리어로 아타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타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하면 그 구약의 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불을 올리죠. 여러분, 향을 태우면 향의 불이 연기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게 아타르입니다. 그러니까 아타르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특별히 누군가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할 때, 그리고 그 중보 기도가 한 번이 아니라 끝없이 계속할 때 이 아타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아타르, 제사장이 늘 향을 피워서 하늘을 향해서 올려보내듯이 사랑하는 아내 리브가의 몸에 하나님께서 귀한 씨앗을 달라고 간절히 이삭이 기도한 겁니다. 그 당시는 일부 다처제가 용인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훌륭한 점은 내 아내가 불임이라고 해서 다른 후처를 얻지도 않았고, 그리고 아내가 불임이라고 해서 아내를 향해서 윽박지거나 지르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라 생각하고 아내의 아픔을 부둥켜 안고 함께 기도하던 남편, 이게 이삭의 훌륭한 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부부의 사랑은 좋을 때 웃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밤에, 아픔의 밤에 아타르,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의 향을 피워 올리는 겁니다. 그래야 가정이 견고하게 서는 거죠. 상황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놓고 상대방을 향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남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아내의 상처를 나의 상처로 보듬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타르의 기도, 그것이 바로 이삭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없고 완벽한 배우자는 없습니다. 다 좋아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면 이런저런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신 대로 남편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고 아내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부부가 서로를 향해서 섭섭하다고 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어떻게 행복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명심하십시오. 가족들끼리 서로의 부족함과 결핍을 비난의 도구로 삼지 말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이삭이 그러한 훌륭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삭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20년 만에 아들, 그것도 쌍둥이로 에서와 야곱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에 크고 작은 문제가 다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놓고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느냐, 문제를 놓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안고 기도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삭처럼 조용하게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서 아픔이 기도로 승화되고 기도가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큰 회복과
은혜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평온할 줄 알았던 이삭의 가정에 또 뜻밖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조심해야 할 점입니다. 기도하는 걸 배워야 하는데 조심해야 할 점, 이삭과 리브가의 치명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그건 두 아들을 향해서 각각 편애를 했다는 겁니다. 기도로 시작한 가정도 깨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틈이 있는데 그 틈이 바로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편애할 때입니다. 자, 어떤 편애를 했는가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25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저 28절 참 안타깝지요. 이삭은 에서를 더 좋아하고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는 쌍둥이 동생 야곱을 더 사랑했다. 편애한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변했습니다. 젊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이삭이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기도하는 대신에 에서를 편애한 겁니다. 그런데 편애한 이유가 더 아쉽습니다. 이삭이 고기를 좋아했거든요. 고기를 좋아하는데 에서는 사냥꾼입니다. 사냥을 해서 아버지 드시라고 좋은 사냥감을 가져와서 고기를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것으로 에서를 편애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편애의 명분치고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고기 좋아하는데 고기 많이 잡아온 아들을 사랑한다. 그 아버지가 할 일입니까? 부끄러운 편애지요. 부끄러운 명분입니다. 아내는 어떻습니까? 리브가는 에서보다 야곱을 더 좋아했습니다. 에서는 사냥꾼이라 주로 밖으로 다니는 아들인데 이 야곱은 흔히 하는 말로 딸 같은 아들입니다. 어머니 곁에서 어머니 말도 조곤조곤 들어주고 어머니랑 상담도 하고 곁에서 집일을 열심히 도와줍니다. 딸 같은 아들, 나는 에서보다 야곱이 더 좋더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표현이 그래 죄송합니다. 집안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서가 그거 모르겠습니까? 엄마 나 싫어하는구나. 아버지하고 계속 더 친해지겠지요. 어머니하고 야곱은 계속 친해지겠지요. 식구라고 넷밖에 없는데 아버지는 큰아들하고 친하고 어머니는 둘째하고도 친하고 그러면 그게 자식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가족 안에 편애를 하고 편애가 갈등과 다툼의 계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시겠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모르게 편애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더 드는 딸, 내 마음에 더 드는 아들. 우리 집은 아들은 잘하는데 딸이 별로더라. 딸은 훌륭한데 아들은 별로다. 그 자식이 모르겠습니까? 손자, 손녀가 모르겠습니까?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똑같이 사랑하지 않고 내 욕심을 채워주는 대상으로 보고 그 욕심을 누가 더 잘 채워주는가의 기준으로 자녀를 보기 시작하면 편애하게 됩니다. 그때 가정의 비극은 시작됩니다. 이삭이 어느 날 큰아들 에서를 불러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아내 리브가가 듣습니다. 사랑하고 편애하는 아들 야곱을 불러서 형처럼 변장을 시키고 장자로서 에서가 받아야 될 복을 동생 야곱이 가로채는데 어머니가 크게 도와줍니다. 이 일을 알게 된 에서와 아버지 이삭은 깜짝 놀라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분노합니다. 특별히 에서가 그랬습니다. 동생이지만 죽여버리겠다고 분노합니다. 편애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의 보복이 두려워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자신의 오빠인 저 멀리 있는 하란에 있는 자기의 오빠 라반에게 보냅니다. 거기서 생이별을 하고 에서와 야곱은 찢어지게 됩니다. 야곱은 그곳에 가서 죽을 만큼 고생을 하지요. 노예와 같이 2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자, 내 식구였는데 야곱이 떠났습니다. 남은 식구가 누굽니까? 이삭과 리브가와 에서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이 이루는 가정이 행복했겠습니까? 에서가 어머니 리브가를 어떻게 바라보았겠습니까? 리브가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외로웠을까요?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에서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해서 사는 곳이 멀지 않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관계가 회복되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에서는 에서대로 실망하고
어머니 아버지는 불편하고 야곱은 야곱대로 저 먼 곳에 가서 20년 동안 노예 같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의 편애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편애는 공평하지 못한 것을 넘어서 가정을 전쟁터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자녀를 내 취향이나 기준에 맞추어 등급을 매기지 마십시오. 자녀들 간에 비교하는 말 한마디가 자녀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열등감과 분노를 남깁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가정이 지옥이 되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모가 편애할 때이다. 부모가 편애할 때 가정이 지옥이 된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명심해야 할 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정의 달인데 우리가 가족들끼리,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가정 이야기 들어보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저한테 써서 주시는 거 보면 참 화목한 가정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하는데 얼마나 구구절절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상처가 있고 어려운 가정이 참 많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족은요, 내 자존심보다 가족이 하나 되고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족의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는 나를 미워했어. 엄마는 내가 별론가 봐. 그런 상처를 막상 말하지 못하는데 점점 키워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 자존심 때문에 해결을 못합니다. 가족의 갈등은 참 해결되기가 어렵습니다. 야곱 생각해 보십시오. 형 속이고 아버지 속여서 장자의 복을 가로채서 저 멀리 하란으로 갔습니다. 20년 동안 노예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열심은 좋았지만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속임수의 열매를 20년간 철저하게 거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아버지, 어머니, 형 얼굴 떠올릴 때마다 괴롭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형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이제 형과 화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 열심히 씨름합니다. 내 형과 화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확실한 마음과 확실한 징표를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허벅지 이쪽 뼈, 환도표를 천사가 탁 쳐서 여기를 다치게 됩니다. 그때부터 다리가 아파서 다리를 절게 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형과 화해할 수 있는 물꼬를 새롭게 열어 주셨습니다. 야곱은 그때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습니다. 영적으로 형과 화해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나 다리를 쩔뚝하는 육체의 상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자신을 죽이겠다고 했던 그 형에게 쩔뚝하며 나아갑니다. 부러진 다리를 끌며 야곱이 형에게 나아가지요. 마침내 형을 만나서 야곱이 땅에 엎드려 7번을 절을 합니다. 7번, 한 번 하고 2번 하고 7번을 간절하게 형 앞에서 용서를 구하며 절을 했을 때 하나님은 20년 동안 단단하게 굳어 있었던 형 에서의 마음을 다 녹여주셨습니다. 형이 얼싸안고 부둥켜 형제가 엉 울면서 화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해묵은 갈등을 푸는 열쇠는 다른 가족의 변화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존심이 꺾일 때 내 영적인 환도뼈가 부러져야 가정이 화목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딸 때문에, 아들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바를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화해할 때 그때 가족의 갈등이 해결됩니다.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자막 한번 화면 보십시오. 내가 먼저 낮아질 때 하나님은 그 낮아짐에 화해의 기적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낮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 29절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화면 보십시오. 이삭이 죽을 때 야곱과 에서가 화해했지요. 따로 살거든요. 수렵하는 사람과 목축하는 사람이 함께 살 수 없잖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부고를 들었을 때 두 아들이 함께 와서 아버지 이삭을 장사합니다. 에서가 동생 야곱을 동생으로, 야곱은 형 에서를 형으로 받아들인 거죠. 아버지 무덤 앞에 함께 섰던 에서와 야곱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설교의 주제 문장입니다. 화해는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상처보다 더 큰 미래의 사랑을 선택하려는 의지가 화해입니다. 과거의 그 사건 생각하면 화해가 힘듭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을 고쳐 먹으십시오. 나에게 상처를 주었는데가 아니라 앞으로도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일까? 앞으로도 이렇게 말 안 하고 서먹서먹하고 연락도 안 하고 사는 것이 내 자녀와 자손에게 과연 아름다운 것인가? 화해는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보다 더 큰 미래의 사랑을 선택하려는 의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족들끼리 잘 지내십니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과거의 상처를 덮어두고 한 부모의 자녀라는 공동의 뿌리 아래에서 다시 손을 잡는 것, 그것이 하나님 잘 믿는 성도의 할 일입니다.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족끼리 너무 시시비비 따지지 마십시오. 누가 더 잘못했는지, 누가 더 손해를 보았는지 그 따지는 법정에서는 결코 행복의 꽃이 피지 않습니다. 다 죄인이고 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내가 상처받았다고 내 얄팍한 자존심만 앞세워 가족들에게 마음의 문을 닫으면 그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삭이 죽었을 때 두 아들이 손을 맞잡았듯이 부모님 살아계실 때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화해의 징검다리가 되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삭의 가정은 교과서처럼 완벽한 가정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부모는 편애했고 형제는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다행스럽게 이삭의 가정에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좋은 점 세 가지. 첫 번째, 어렸을 때부터 간절히 기도했던 이삭의 아타르 중보기도가 있었고, 두 번째, 잘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간절히 기도해서 화해를 이끌어낸 야곱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삭의 젊었을 때 기도와 야곱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혹시 불화하는 여러분의 가족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삭처럼 들판으로 나가서 하나님과 시간을 정해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의 아타르의 중보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야곱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가정에 드리웠던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행복한 봄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행복한 봄날을 기도하고 여러분이 일구어 가셔서 불화를 다 끝내고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온전히 회복된 우리 신일의 모든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